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엊그제 경기도 하남에서 성안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장학봉 목사님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이 저한테도 이렇게 전달이 돼서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제목은 가슴치고 통탄할 일이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렇게 적었어요. 북한 교회의 급속한 붕괴는 공산체제로의 변화가 첫 번째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시민 감시단의 교회를 향한 고발이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벌벌 떨며 숨죽인 채 도둑처럼 예배드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한국 교회. 이제는 도를 넘는 감시가 시작된 듯하고 공무원들은 춤을 춘다면서 10월 5일에 있었던 일을 밝혔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성도들 6명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구청 직원이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무슨 민원이냐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 민원을 올렸는데 이 카페에서 교인들이 소모임을 하고 있다. 지금 교인들 소모임 금지하고 있는 때 아니냐. 교인들이 소모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민원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자기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카페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차를 마시러 올 때 교인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분해야 되느냐고. 교인은 차 마시러 오면 안 됩니다 라고 앞에다가 써붙여야 되느냐고. 이젠 손님들의 종교까지 파악하고 차를 팔아야 되느냐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 글에서 성도들이 카페에서 차 마시는 것이 민원이 되는 시대가 무섭고 또 그걸 민원이라고 쪼르르 달려와서 시비를 거는 공무원은 더 기가 막히고 더 무섭다면서 이제 우리에게 예배는 목숨을 거는 거룩한 도전이 되어야 할 듯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로 마무리를 합니다. 한국 교회여 이제 예배하라. 기다림은 수치만 가중될 뿐이다. 이제 더 인내하는 것은 우리를 더 수치스럽게 할 뿐이다. 저 이걸 보면서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요. 한번 다음 화면 넘겨봐 주세요. 그때 써야나? 다음 화면 넘겨주고. 그때 공무원이 갖고 와서 민원이라고 제기했던 서류가 이겁니다. 여기 보면 그것도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문자로 올린 거예요. 시간은 9시 20분, 오전 9시 20분. 문자로 올려가지고 여기 교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카페에서 모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구청에 올린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달려 나온 거예요. 이걸 보면 처음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됐느냐. 근데 생각할수록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지. 전염병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아니냐.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면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요즘에 그런 정보들 많이 여러분들 얻고 계실 겁니다. 물론 코로나에 확진이 되고 나서 좀 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자가 격리하면서 편의점에서 나오는 감기약 먹으면서 버티면 다 고쳐진대요. 지금 그렇게 거의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런 작은 문제 앞에서 교회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냥 예사롭게 단순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치부하고 지나갈 일은 결코 아닌 겁니다. 정말 바르게 분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정말 기도하고
이날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 이게 전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초두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음 가다듬고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2세기경 로마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베드로 성당과 바티칸을 구경시켜 줬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 베드로 성당은 얼마나 웅장하게 지어졌습니까? 은과 금이 막 박혀있고 그렇게 웅장하게 지어놓은 그 교회를 자랑하면서 성당을 자랑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했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성당의 웅장함과 많은 은과 금을 보니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없겠네요. 그런데 덕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도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은과 금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은과 금만 주면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침받은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뭔지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먼저 우리에게 인생에 닥친 절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불행한 한 남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고 그의 절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초에 나면서부터 절망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그의 불행이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도 자신의 절망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을 가리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이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이고 아픔이고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불행한 인생,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의 불행한 상태를 지금 가르쳐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절망스러운 인생입니다. 불행을 안고 태어났고 절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도 사실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보는 것도 괜찮고 말하는 것도 다 합니다. 그도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아마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걸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의 상태를 표현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생각대로는 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말대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 타락한 인생, 우리 불행한 인생이 가진 문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하는데 생각대로는 안 돼요. 말은 하는데 말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유토피아를 꿈꾸고 행복하리라 말은 하는데 정작 유토피아는 만들어갈 수 없어요. 정작 행복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 인생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주 특이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 아담이 부르는 말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이 하는 말대로 그 이름이 됐어요. 그 말대로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이 말하는 대로 됐어요. 그것이 처음에 우리 인생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그런 권세와 권력, 능력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어요. 아담이 말한 그것이 곧 그 이름이 됐어요. 아담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생각과 말을 이룰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은 그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생각은 하는데 말은 하는데 더 이상 그 생각대로 그 말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리라 결단하고 일어나야지 수없이 생각하고 일어나 볼 거야. 난 일어날 거야. 아무리 말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하는 절망을 가진 인생, 오늘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불행한 인생, 불행한 절망의 인생,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이런 인생을 세상이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걸합니다. 무엇을 구걸했는지 구체적으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죠. 아마 처음에 그는 자신이 일어나지도 못하는 신세를 한탄하면서 누군가가 꼭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어떤 훌륭한 의사가 나를 좀 세워줄 수 없을까? 나를 좀 걷게 할 수 없을까?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품고 알아보기도 하고 그런 의사도 찾아보고 혹시 먹고 좀 다리 힘을 얻는 그런 약은 없을까? 약도 사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그는 점점 그 희망을 놓아버립니다. 누구도 아무도 자신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일어나겠다는 희망을 버렸습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일어나기도 걷기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필요만을 따라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필요만을 구걸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어떻게 좀 좋은 방법 없을까? 내가 아는 의사가 있는데 소개를 해줄까? 내가 아는 약이 있는데 처음에는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누구도 이제 그를 일으켜주려고 생각도 못하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불쌍하니까 돈이나 던져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빵을 갖다 주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은 이도저도 없으니까 손을 붙들고 어쩌다 이렇게 됐노 하면서 위로의 마음을 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그뿐입니다. 이 사람도 아마 처음에 돈을 받았을 때, 빵을 받았을 때, 누군가 와서 자신의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넸을 때 기뻤겠죠. 그러나 그뿐인 겁니다. 여전히 그 상황입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걸을 수도 없습니다. 돈이 주는 기쁨도, 빵이 주는 기쁨도, 친절한 사람의 위로의 말도 잠시뿐인 거예요. 그것이 주는 위안 잠시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그런 것을 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병들고 타락한 인생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은 아주 작은 자선에 불과합니다. 어떤 것도 불행으로 절망한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들로 잠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잠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이나 오락, 온갖 종류의 쾌락, 스포츠나 문화활동 등이 주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어요. 또 사랑이 주는 기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뿐인 거예요. 잠깐일 뿐이에요. 그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 죄를 사해주지는 못합니다. 죄로 인한 진노와 심판에서 나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지옥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나를 자꾸 넘어뜨리는 죄의 문제를, 죄성을 제거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저 일시적인 만족과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게도 못하고 걷게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구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걷게 할 수 없습니다. 참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모든 인생에게 닥친 인생의 절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뭡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그는 자신 앞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좀 줄까? 아니면 빵이라도 줄까? 그걸 기대하고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겁니다. 4절입니다. 우리를 보라. 구걸하는 사람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멈춰 섰을 때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뭘 좀 주려나 보다. 그리고 5절에 그 사람은 기대를 하고 뭘 주려나 생각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실망스러운 말을 합니다. 6절이죠. 은과 금이 내게 없다. 네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원합니다. 교회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이 교회에게 원하는 것 첫 번째는요, 도덕적인 가르침일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 중 아주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설교를 들으면 뭔가 좀 삶이 달라지고 소위 말해 좀 정결해지는 느낌, 깨끗해지는 느낌, 좀 거룩해지는 느낌, 뭐 이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요즘에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은 교회 안 나오는데 자식은 교회에 가도록 허락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거죠. 교회 가면 그래도 좋은 말을 듣는다는 거죠. 뭔가 도움이 되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을 들으니까 굳이 뭐 TV나 보느니 교회 갔다 와라 이렇게 허락을 해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 좋은 문화적인 컨텐츠, 음악적인 컨텐츠들을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이 좋아서, 찬송이 좋아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던 곳이 교회였어요.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건 교회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뭐 TV도 없을 때 저는 교회 가서 기타 치는 거 처음 봤어요. 노래하는 거 교회 가서는 하던 일입니다. 당시는 실제로 세상적인 문화들을 교회가 다 주도해냈어요. TV도 없고 다른 문화가 없을 때 교회 가면 문학의 밤 해가지고 학생들 모여서 성극도 하고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좀 수준이 있는 데는 뮤지컬도 하고, 저도 그래서 뮤지컬도 많이 해봤어요. 청년한테도 그렇고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세상이 그것을 훨씬 앞질러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에 그런 것들을 기대하죠. 세 번째는 정서적인 어떤 안정감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교회 가는 이유 중 하나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왜 교회 다녀야 돼요? 이러면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정서적인 리더 역할도 분명히 교회가 감당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가 기대하는 것,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 사회복지 사업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만큼 사실은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복지 사업의 70% 이상은요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주교가 많이 하는 걸로 알아요. 천만에요. 천주교는요 우리 개신교에 비하면 이게 세 발의 피예요. 개신교가 훨씬 많은 사회 사업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또 노인 요양시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지금이야 나라에서 많은 부분을 감당을 하고 있지만 복지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
한국 사회의 복지는 다 교회에서 감당했어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사실은 해왔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교회에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적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가 왜 정치에 참여하느냐고 오히려 욕을 먹고 있지만 사실 한국 교회는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상해 임시정부를 시작할 1919년 당시에도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결국 2%가 안 됐을 때입니다. 2%가 안 됐어요. 1점 몇 프로였을 때 기독교회가 그 모든 일들을 다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이 정식 건국될 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성경책을 손에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건국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회 첫 개원할 때도 종로구 당선자였던 당시 이윤영 의원이 직업이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의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윤영 목사님에게, 의원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시고 첫 국회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분이요 기도를 했는데 무려 30분간 기도를 했어요. 온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서서 기립한 가운데 눈을 감고 이 나라를 해방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국하게 하고 첫 국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첫 국회가 30분의 기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정권은 이런 대한민국의 건국과 개국을 좀 부정하려고 해요.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의 날로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있고 이승만 대통령은 완전히 외국자처럼 지금 거의 매도해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물론 그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공도 인정해야 되는 게 역사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이기에 한국교회는 더욱 이 나라의 애착을 가지고 애국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또 한국교회가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진짜 교회가 해야 할 주된 임무, 본연의 사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원하고 네가 필요한 것이 나에게 없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을 하려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교회의 진짜 사명, 본연의 임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타락한 인간, 병든 인간을 이렇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천국을 향하게 하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는 인간을 구원해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나 좀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쳐다보는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그에게, 불행에 빠져 절망하는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짜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 누구신지도 그들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니라, 빵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줍니다. 그 이름에 능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속으면 안 돼요.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은 모르고 있지만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서 불행한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병든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절망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얻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이 진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걸 교회에 와서 얻는 겁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얻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이름의 능력을 얻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며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8절입니다.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었다는 영적인 의미는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바로 그 순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났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주저앉혔던, 그를 주저앉혔던, 그래서 평생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하게 했던 그 죄를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그 이름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성전으로 뛰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구원받으면요, 성전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게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주의전을 찾아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가졌을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돈 던져준 거, 누가 빵 준 거, 누가 와서 위로의 손 잡아준 거, 그 기쁨과 이 기쁨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뭘로? 예수님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에 이 놀라운 기쁨을 주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 땅의 소망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기도로 절망의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또 성도가, 크리스찬인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인한 놀라운 변화를 우리의 삶에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을 바로 오늘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서 찾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최선의 방법이,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 거할 수 있고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란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얻는 것입니다. 유명한 마태복음 7장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거든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 다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의 긍휼과 도움을 받는 방법이 기도라고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수없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왜 부흥이 안 될까? 왜 이렇게 기독교 안티가 많아졌을까? 왜 교회가 이렇게 멸시를 받는가? 앞에와 같은 그런 불행한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날까? 혹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새벽 기도, 겟세마네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산기도, 21일, 100일, 1000일, 작정 기도, 다니엘 기도, 여리고 기도, 방패 기도, 깃발 기도, 항할 기도, 능력 기도, 집중 기도. 여러분, 기도의 정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는 자리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으니까. 앉았다면 1시간, 2시간은 기본이고 맨바닥에 무릎 꿇고 목이 터져라, 정말 허리가 끊어져라,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도의 생명이라도 예배마저 작은 고난의 현실 앞에서 내팽개쳐 버리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 초라한 모습은 차갑게 식어버린 기도의 열정과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걸까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열정적인 기도와 그런 부르짖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어도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가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멸시당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의 뒷받침이 없이는 성도다움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더구나 타락한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절대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봉 엘대전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인생에 닥친 불행을 해결할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닥친 어려움을 해결할 유일한 소망도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식어버린 기도의 열정을 다시 뜨겁게 회복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서고 예수님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복된 삶을 누려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여러 가지 안타깝고 어려운 현실과 상황 앞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의 식어버린 기도와 관계없지 않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뜨겁게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온 만방에 전하고 이 땅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